여러분, 최초의 결혼식이 올려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구와 조직들이 많습니다. 학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회사,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이 땅과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볼 때 가정에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서 살게 돼,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또 한 가지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그냥 어쩌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조은숙 씨라는 분이 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어느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상의 기적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자매님, 조은숙 자매님이라는 분이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담당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서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부를 계속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남편은 직장일에만 매달려야만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다. 나는 책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 남편이 야속해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한 권도 못 읽냐고 소리를 지르고 읽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얼굴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 일도 있지 않은 부부관계가 된 것이죠. 별일 아닌 일들의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간대함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자매의 가정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면서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 나이에 주책 없는 신혼기를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보다 신혼 때보다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부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늘 교회를 다니며 알고 있었던 말씀대로 서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 모든 삶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내도 내가 한번 진짜 말씀을 아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보자 라고 얘기해 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보기로 결심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그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래서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심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부부와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주어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대요. 여러분,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였대요?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지순과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2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주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놀다가 만났는데요, 목사님, 클럽에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날 클럽에 가게 하시고 그날 그 여자분을 클럽에 또 이끌어 내시고 웨이터의 손을 잡아서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예. 강호동 웨이터가 여러분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내신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가정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누구에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정보다 누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내가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성, 죄성을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직장을,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특별히 인간들은 가족들, 가정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뭐 하신 분이에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을 헷갈리면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서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아파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도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나아갈 필요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아담이요, 처음 결혼을 할 때 하와를 딱 보자마자 시를 지어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 시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보니까 그래도 좀 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병렬법,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대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놓아진 시를 써요. 아담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예술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예술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네. 남편이, 옛날에는 편지 쓰셨던 남편들 있죠.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 썼던 거 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한 박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아내분하고 연애를 하실 때 서로 결혼을 앞두고서 막 주고 갔던 편지가 한 박스, 그거를 막 가끔씩 읽어보신대. 사랑하는 미숙씨, 아 죄송하네, 얘기했네. 누군지. 우리 조철현 집사님 몇 년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에 편지를 쫙 쓰셔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막 편지를 쓰고, 조철현 집사님은 막 녹음을 해서 보내줬대요. 편지를 넘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편지를 읽어갖고 녹음을 해서 목소리로.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 것 같더라. 그때는 예술가였어. 그때는 예술가. 막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이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는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마침내라고 원래 번역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국에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만났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성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불행한 거고 잘못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얼마나 하와가 좋았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중에 죄 지을 때 대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녀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먹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신앙을 잘 모를 때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그거는 나쁜 거 아니죠. 신앙이 아직 없을 때, 모를 때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 더해져 갈수록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처럼 여기셔도 안 돼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남편을 보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내를 보며 감사하고 자녀를 보며 감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부를까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불러요.
가정에 가면 마음이 더 답답해와, 두려움이 와, 갈등이 생겨, 아픔이 생겨.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창조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정을 이기심으로, 또 각자의 갈등으로, 서로의 욕심으로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가정의 올바른 뜻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헬퍼. 뭐라고요, 여러분? 돕는 배필. 나는 남편의 뭐요? 돕는 배필. 나는 아내의 뭐요? 돕는 배필. 그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남편을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한 주간 아내를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 나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뭘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여자들을 성경은 무시한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언어가 쓰여져 있다, 왜 여자만 돕는 배필로 했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 만드셨다지만 여자만 돕는 배필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여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와에게는 자연스럽게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할 건,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쓰여졌던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만 쓰여졌던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인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그것을 함부로 사람에게 붙여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등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돕는 거는 여러분,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거나 하인이 주인을 보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애가 반에서 꼴등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 애가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애가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왔어요. 있다 왔어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하루 종일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나 걔 시험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네가 제정신이냐고 얘기하겠죠. 야, 네가 도움을 받아야지. 네가 걔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맞죠?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꼴등이 1등을 도와주는 거예요? 1등이 꼴등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우세요, 얘기가? 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할 때 쓰인 말이 에제르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는 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여성 상위 신학, 막 여성 신학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라서 남자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자들은 봐라, 먼저 만들어진 것과 뒤에 만들어진 것 중에 누가 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항상 보면 뒤에가 훨씬 더 좋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그럼 누가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신제품이고 더 좋은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재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 뼈로. 여러분, 뼈랑 흙을 섞어서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릇 중에 본 차이 나라고.
그건 여러분 비싼 그릇이에요. 단단하고. 여러분, 여자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 빼고는 강한 게 많아요. 특별히 한국 여자분들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실제로 남자들이 아무 그냥 능력도 없이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다 들어먹고 와가지고 술 취해서 누워있어서 나 이제는 앞으로 돈도 못 벌고 나가서 일도 하기 싫다고 누워버리면 여러분,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자들은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남편을 돕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은 왜 아내 보고 자꾸 남편을 도우라고 그래? 내가 부족한 존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성 우월도 아니고 남성 우월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위치로 만드셨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나를 돕는다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죠? 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서 장군도 되고 나라도 구하고, 그죠? 누구를 잘 만났더니? 여자를 잘 만났다. 여러분은 남편을 장군을 만나서 바보 온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멀쩡한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 분들이 있더라고. 결혼만 하면 그냥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허락해줘야 돼요. 무슨 다들 막 바보 온달들이 돼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조금 못나 보였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어깨도 쫙 펴지고 남편이 밖에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우리 집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아들 돈 있어? 아침에 학교 갈 때 물어보셨어요. 나 없는데. 있어도 없다고 그래야죠. 그럴 때는 없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10,000원짜리, 그때 저 고등학교 때 10,000원 작은 돈 아니었는데 꼭 뒤에다 꽉 넣어. 누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기죽고 살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기죽지 말라고 10,000원씩 넣어주셨어요. 네. 그런 아내랑 살고 싶어요. 여보, 기죽으면 안 돼. 우리 아내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그런 아내 만나면 남편을 도와주는 거죠.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참 뭔가 빛이 나고 얼굴에 힘이 있고 뭔가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그게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사람이 훨씬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품이 넓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더해져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거는 꼭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돕는 존재여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돕는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일을 돕도록 만드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도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기 전에 19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대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고 여자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들기 전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온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온 동물들을 다 데려오니 동물이 세상에 한두 개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마다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수천 개의 이름을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되고,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우셨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잠들었는지도 몰라요. 피곤해서. 아담이 여러분 궁금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이름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 이렇게 대꾸라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귀 긴 곳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애 이름 뭐라고 했더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궁금해도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자 무언가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원했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돕는 존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가족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가족들이 애쓸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이렇게 시취하고 안수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것이 아내, 배우자에 대한 부분. 목사님 되실 후보자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잘 준비됐어요. 근데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사모님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여러분, 사역을 못해요. 안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누리교회는 왜 부부만 목자 목녀 시킵니까? 우리 남편이 비록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일당 100인데 내가 목자 목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저를 맡겨주시면 누구보다 잘할 텐데. 본인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 일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라고 돕는 사람들로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보는 거 가정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청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만 사실 청년들이 이런 비밀을 알면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아내를 구하게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주의 일을 향하여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갈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는 다시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적용을 잘못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지. 내가 남편이 주의 일을 한다면 최선으로 도와야지. 내가 우리 애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최선으로 도와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특별해요. 저희 가족들이 있죠. 우리 물론 딸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저희 누나들이 있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들을 기도로 진짜 돕는 분이 어머니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내 가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가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부가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될 게 한 몸으로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자를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아담의 몸 안에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안에 나라는 거예요. 곧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내 안에 너를 보게 되는 것. 너와 나는 하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부부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몸 벗은 몸 보고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왜 안 그래요? 내 몸은 안,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분 유일하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여러분 가족은 하나가 되는,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뜻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나대로 생각할 테니까 우린 각자 갈 길을 갑시다. 이거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도록, 뜻이 하나 되도록, 신앙이 하나 되도록,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됨에 때로는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떠날 것을 떠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젊은 사람들 결혼 예비학교도 하고 젊은 부부들이 미러키에서도 그렇고 하늘의교회에서도 젊은 가정들이 꽤 있죠. 막 애기들 낳고 가정들 중에 문제가 되는 가정들 보면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남자들 중에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놀라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했던 가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형제는 매일같이 1시간 이상 엄마랑 통화해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아내가 너무 그렇게 통화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평생 유학생활하고 그러면서 친구도 없었고 엄마가 내 가장 좋은 친구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매일 1시간씩.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는 얘기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 자기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워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며칠 뒤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결국 헤어지더라. 부부가 둘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부는 6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쪽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뭐 모든 삶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떠나보내셔야 돼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정호 목사님 열흘 전에 며느리 보셨는데 아들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무섭네. 떠나보내셨죠 벌써? 네, 떠나보내셨죠? 며느리 얻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늘려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아내만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바로 그 앞에 말씀 21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내에게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말씀인 건 맞지만 부부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주는 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들어주고 따라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어주고 따라주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여보 누워서 좀 쉬고 있는데 나랑 같이 마트 좀 가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따라줘요 그냥 여러분.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죽고 사는 문제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들어주고 따라줘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우리 아내는 믿음이 좋아서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또 우리 이럴 때는 우리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고 목사님으로 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들어주고 따라주는 거죠.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들어주고 따라주셔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라줘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교회 교인이 목사님한테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꼭 좀 해달라고 그래요. 남자분이 아주 운전 일을 하시는 분인데 몸도 조그마시고 왜소하시고 얌전한 분인데 말도 잘 못하시고 조용조용하신데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갔는데 아이들도 없고 부인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아이들이랑 아내랑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기다리면서 좀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엔 귀를 의심했대요. 이분이 아내를 때린다는 얘기인가, 애들을 때린다는 얘기인가.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아내랑 애들이 자기를 때린대.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막 보여주시는데 남자분이 막 상처 멍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족들이 왔대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남편을 그렇게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아내분은 좀 체격도 좋고 그런데 목사님은 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막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인이 주로 일을 하고 남편은 일을 잘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럴 때였는데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대요. 아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일하고 와서 막 눈꺼풀이 막 감기려고 하는데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갖고 한번 발로 이렇게 팍 찼대. 근데 남편이 날아갔대. 진짜로요. 그래서 날아가고 나서 그게 약간 계기가 돼서 몇 번 남편이 막 잔소리하고 그럴 것 같은 남편을 차기 시작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애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체격이 아빠보다 커지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빠를 밀기 시작하고 아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가정에서 아빠를 존중해주고 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더 복종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남편을 높여주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줄 줄 알고 높일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 되기 위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은 온 가족이 함께하지만 남편들에게 더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러는 남자들이 있죠. 가족들한테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냐? 근데 여러분, 기계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이 돈 벌어 오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족을 위해 여러분 땀 흘리고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남자에게 주신 것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세워야 될 책임이 우선적으로 남자에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에게 조금 강조되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한마음 되어 간다면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복종과 사랑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알려줘요.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한 주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가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더 아끼고 아내를 위해 더 희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몸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2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32절에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 대해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가정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과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는 괜히 왔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혼자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정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복종해주고 따라주고 맞춰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여러분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믿으세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한우리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장점이 한우리교회는 가족 같대요. 전에 있던 교회는 가족 같은 느낌이 없었대요. 여러분, 감사한 얘기지만 우리가 가족 같은 곳 되지 마시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은 가족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와 가족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들어주고 따라주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으로 뽑아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세워놨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뭐 하자? 들어주고 따라드리자. 저도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들 들으면, 우리 안서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어지간하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들어드리고 따라드리려고 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곳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어요.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나서진 자매님 처음에 저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뭐였죠? 뭐였는데? 아니, 무슨 이식이었는데? 골수 이식. 골수 이식해야 되는데 맞는 사람을 찾고 필요하다고. 저는 그 자매 코로나 기간에 와서 한 번도 본 적 없었을 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진지하게 그랬어요. 여보, 나 골수 검사 좀 해봐서 맞으면 그 자매 주면 안 될까?
우리 아내가 그건 좀 오바 아닐까? 오자마자 아직 오목사님도 계실 때고 막 그런데 우리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왜 고민했냐? 주냐 안 주냐의 고민이 아니라 이상하게 느낄까봐 이게 괜찮은 일일까 고민하고 했던 이유. 왜 그렇게까지 고민했겠어요? 제 골수가 남아서 그러겠어요? 가족이니까. 얼마가 됐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서로 나눠요? 새 가족은 아직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있던 교인, 원래는 언제가 원래인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10년까지는 원래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막 태어나면 더 귀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죠. 가족을 세운다면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 부모를 떠나듯이 교회를 바꿨으면 옛 교회도 떠나셔야죠.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 옛날 교회는 어땠는데, 옛날 목사님은 어땠는데, 떠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밥을 이렇게 안 해줬는데,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에다가 참치를 안 넣는데,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를 같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형제자매로 묶어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쳐다보세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본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면 형 아니면 누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빠, 형, 누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형제, 자매 이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쓰는 말처럼. 여러분, 형제, 자매가 뭐예요? 진짜 형, 누나, 동생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한 몸으로 노력하고 나를 희생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돕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돕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남편의 이야기에,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야기에 내가 귀 기울이고 따라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